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그리고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증거의 노래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네, 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천군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벤, 유다,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루벤 지파를 모세가 축복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네, 루벤은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앞으로 있을 적들을 미리 먼저 대적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 앞서서 싸울 백성이 바로 루벤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많아지기를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 이하에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지파의 왕이 나서 적들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서도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의 대표가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오라 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죠.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동족을 치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지도한 자들을 치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칼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요.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에게는 저주권은 없고 축복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까지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로지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복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에게 저주권이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할 뿐이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저주는 누가 내리나요? 저주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면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주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면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생명의 향기이면서 동시에 사망의 향기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면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무조건 복을 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 복이 그에게로 임하고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의 다른 말은 욕이죠. 성도는 절대로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축복 중에 축복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즉 유산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유산, 최고의 유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곧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물려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로 세워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과거의 저주가 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르우벤 지파보다 그리고 유다 지파보다 레위 지파를 더 길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강조하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 지파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그 중에 레위지파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지파와 시므온지파가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언약을 맺고 세겜 족속 하몰의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언약을 맺고 속임수로 우리 적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저질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므온 지파는 회개하지 않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편입되어지고 나중에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오늘 이 사건,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레위 지파는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자기 동족들을 칼로 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한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저주를 하나님 돌이켜서 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각 백성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말씀 같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동시에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지휘하는 예배 인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흩어지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지금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과거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말씀에 순종할 때 과거의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고 과거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다시 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과거의 불행이 날마다 행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성도에게는 저주권이 없고 오직 축복권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을 비는 사람이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과거의 저주가 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세 가지 말씀 오늘도 붙드시고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